기원전 49년 1월 11일 줄리어스 시저는 주사에는 던져졌다는 말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갈릴리아와 이탈리아의 국경인 루비콘강을 건너서 로마로 진격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를 장악하고 있던 폼베이우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일단 루비콘강을 건너 로마의 핵심부로 진입하면 돌아올 길이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은 길은 무엇입니까? 로마를 점령하든가 폼베이우스에게 멸망당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저는 루비콘을 건너기로 결심한 순간 그 목표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연한 결심으로 그는 폼베이우스와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3마디도 된 유명한 보고를 로마 원론으로 보냈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주사에는 던져졌다는 말의 깊은 뜻대로 그의 의연한 결단이 가져온 위대한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결단하면 그 뜻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기로 결심했다고 하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한 길 가는 순례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심과 뜻이 분명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1921년 4월에 그 유명한 오산학교를 마치고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열심히 공부하던 중에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평양신학교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 당시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평양까지 먼 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주기철 목사의 손을 꽉 붙잡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주군, 꼭 귀담아 듣게. 이것을 내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2천만 동포의 생각과 의견이라고 생각에 두게나. 그리고 덧붙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많은 인재를 봐왔지만은 자네 같은 사람은 없었다네. 정말 자네만한 인물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간곡히 부탁하네. 일본에 건너가서 동경 고등사범대학을 마치고 돌아와 오산 학교를 맡아주게나. 이 나라의 희망이 아닌가. 사실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일본의 동경에 유학을 가는 것이 모두의 꿈이었고 그 중에서 세계적인 동경사범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최고의 꿈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잠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다음같이 의연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 제 몸을 바쳐버렸습니다. 기독교에 헌신한 이 몸이 어찌 교육에 다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그의 뜻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신앙인들의 공통분모는 뜻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심과 다짐은 어떤 유혹과 현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심각한 기로에서도 의연한 태도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마음의 확고한 결심과 새로운 다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어렵고 복잡하고 싸움과 전쟁으로 이 세상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실한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될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랑은 정말 위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감동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울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이야기가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 땅을 넘어서 소아시아와 유럽과 미국을 거쳐서 대한민국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까? 어느 도시에 아름다운 소녀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최고의 예술가가 최고의 솜씨로 제작한 도시의 명물이었습니다. 소녀의 동상은 아름답고 우아하고 고상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난한 시골 소녀가 그 도시에 왔다가 소녀의 동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골 소녀는 그 동상에 반한 듯이 정말 한참을 쳐다보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골 소녀는 그 동상에 소녀를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동상을 보고 자신을 보았습니다. 동상의 깨끗한 얼굴을 보고 집에서 세수했습니다. 동상의 단정한 머리를 보고 자신의 머리 모양을 단정했습니다. 다음 날에 소녀는 다시 동상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헤어진 옷을 수선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소녀는 동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골 소녀는 동상의 소녀처럼 방긋 웃는 표정을 연습을 했습니다. 소녀는 매일 동상 앞으로 찾아왔고 동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동상의 소녀가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동상의 소녀를 닮으려는 시골 소녀는 어느덧 동상의 소녀처럼 단정하고 우아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바라보고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할 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매일 평생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닮아도 끝이 없는 높고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적대감과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평화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꼭 봐야 할 그런 영화입니다. 로마의 기독교에 대한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박해는 로마에 국한된 그런 박해였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끌려가서 원형극장에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는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곳에 있던 베드로가 교인들의 권유로 인하여 로마에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로마를 빠져나왔을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로마를 버리고 도망한 베드로를 만나시지만 이상하게 예수님 별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대로 로마 쪽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붙들고 한 말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조용하고도 어미한 음성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버리고 나온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로마로 간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발길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갑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만났던 그 장소를 로마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예수님 만났던 표적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겸손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는데 내가 같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황송한 일이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 비겁한 베드로가 변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이 상황을 아주 불편스럽게 생각하던 이 베드로가 순교를 영광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로마에 다시 들어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입니다.
사건은 증명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진리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기다리지도 않고 우리의 증명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사실이 사실로 있을 뿐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이해가 된다고 있는 것이거나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았다고 있는 것도 내가 못 보았다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단지 못 보았을 뿐입니다.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는 순간에 내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된 사람으로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말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바로 그 믿음만 가지면 바로 부활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도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남부 유럽을 여행하다가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음 여행지로 들어가야 하는데 여권이 없으니 거절을 당합니다.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들여보낼 수가 없다고 하니 그는 말합니다. 예, 제가 도래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국경에서 물리칩니다. 그러나 사정합니다. 자기가 분명히 도래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한 사람이 거기서 종이 한 장을 두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고 합니다. 어떡합니까? 여권 없이 다른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앉아서 옆에 있는 나무 하나를 쓱쓱 그렸습니다. 다 그린 그림을 본 사람 이야기합니다. 도래 선생이 맞구만,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다음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그림을 그립니다. 시인은 어디 가서나 시를 씁니다. 정말 우리가 시인과 화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때는 어떤 좋은 경치 보게 되면 기분이 좋으면 콧노래를 막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나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 부활, 그리고 부활과 나 사이에서 항상 생명적 변화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건입니다. 한 나사렛 청년으로 33살에 죽은 기적의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33살에 죽으셨습니다. 공적으로 일하신 것은 3년뿐입니다. 3년의 사역으로 기독교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활 신앙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순간에 새 사람이 되어지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창조의 사람이 되는 그 생명적 변화로 인하여 오늘의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은 위대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부활 사건은 언제나 사건으로 존재합니다. 확실한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만나 주실 때 그 만남의 관계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가장 영광된 생을 살고 마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약 성경의 역사를 들어가면서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기초한 성서적 이해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이요 그리고 성서적인 이해, 확실한 합리적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것을 보면서 부활 신앙을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땅에는 지금 옆에는 지금 원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가고 귀를 막고 돌을 던집니다. 깊이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바로 엊그제까지 친구입니다. 스데반은 높은 지식의 사람입니다. 바로 엊그제까지 동지요 친구이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저들은 돌을 던집니다. 이를 갈고 귀를 막고 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것을 이겼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는 이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위를 하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땅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발을 땅에 붙이고 살지만 땅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위를 보는 것이 바로 그 여유, 그 마음이 바로 신앙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며 위를 보며 영광을 보는 그 순간을 지켜보았던 사도 바울, 뒤늦게 그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스데반을 지켜보던 바로 그 모습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를 보는 것, 이것이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는 위를 볼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인자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글자 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신학에 있어서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는 모습을 가르치는 대단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언제나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불렀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지칭해서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어느 누구의 고백 속에서 인자요라고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90회나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는 예수님의 인자 그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사람들이 집요하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고 가야바는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메시아냐? 그럴 때 예수님은 초연하게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나는 메시아의 수준이 아니고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 참남하도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 죽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자는 그렇게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처음으로 제자 입으로서 처음으로 인자를 보고 인자로 고백합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에게 생명을 맡깁니다. 내 생명, 내 미래, 내 영혼을 위탁합니다. 전적으로 위탁해 버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어떤 결과가 오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에게 맡겨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게 되면 맡기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위탁했을 때 그야말로 살든지 죽든지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순간입니다. 자식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보게 되면 내가 모든 걱정한 근심을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의 특징이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은 용기가 있고 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력과 용기와 여유, 그 여유에 의해서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아주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용서에서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내가 선한 일하고 의롭게 진실하게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신비주의적 계산이 아닙니다. 먼저 그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인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될 때 원수가 없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미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저들은 나를 용서하지 않지만은 나는 이미 다 그들을 용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원수를 다 용서하고 있는 순간에 그의 마음엔 고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천사의 얼굴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천사의 얼굴. 저쪽에서 지금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데 내 얼굴이 이렇게 어찌 밝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행복의 극치요, 능력의 극치요, 권세의 극치입니다. 천사의 얼굴.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그 앞에 있던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깊은 인상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조용히 죽어갑니다. 그를 통해서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합니다. 역사는 로마 황제가 지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배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가 볼 때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와 그 제자들이 역사를 지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리스도가 소중합니다. 돈도 못 벌고 명예도 못 얻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얻었다고 하면 그는 이긴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다 얻은 것 같으나 예수를 믿지 못했다면 그는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기에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 얻었기에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증오를 이기고 좌절과 사망을 이기게 될 때에 그의 얼굴은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 승리입니다. 여러분, 보헤미아의 순교자 제롬은 순교자 요한 허스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선생과 함께 진리 운동을 하다가 그 선생 허스가 순교를 당한 후에 잡혀갔습니다. 그는 고문에 못 이겨서 자신이 선생과 함께 주장하던 진리를 포기하고 석방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후에 언제나 양심의 고통을 겪다가 마침내 자진해서 박해자를 찾아가서 다시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그의 형은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이었습니다. 그는 화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우리 선생 요한 허스에게 진 빚을 갚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태우는 불꽃 중에 15분 동안이나 찬송하면서 숨져갔는데 그가 불꽃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주께서 나를 위하여 가신 면류관 쓰신 것처럼 나는 그를 위하여 능욕의 면류관을 쓰노라 한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목사는 환난이야말로 위장하고 오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아가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유명한 말입니다. 스데반은 죽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사도 바울은 뒤늦게 예수를 믿고 스데반 대신에 한 병에 전도하고 마지막 순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영원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금 죽이고 있지만은 내가 믿기는 당신도 속히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서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나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광은 순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극치는 순교입니다. 승리의 최고의 상징이 순교입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죽기 전에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순교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는 최고의 승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종말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역설적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이 가장 영광된 죽음이요 승리라는 말씀입니다. 최후 승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순교적 신앙으로 순교적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생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부활이 있는 것을 때때로 의심하고 삽니다. 주여, 구하오니 죽음을 알면서 겸손해지고 부활을 믿으면서 용기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실히 하면서 항상 부활의 증인으로 확실한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로 천사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앞에 하늘이 열려 있는 그 거룩한 경험 속에 살게 하옵소서. 순교적 신앙으로 순교적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